할렐루야.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보시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믿음의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는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려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하고 일상의 평안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런 무서운 불청객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빚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또 마음의 빚을 우리가 많이 지고 있죠. 빚을 졌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빌려서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빚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나 밥을 얻어 먹어도 꼭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물건을 빌렸으면 또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거나 돈을 빌리게 되면은 마음 한편이 무겁죠. 우리 어린이들도 친구에게 물건을 빌리고 오랫동안 돌려주지 못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빚이라는 것은요, 늘 우리 마음에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그리고 마음의 감옥이 되는지는 아마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 아마 인생을 살면서 몸소 보시고 또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갚아야 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 그 숨막히는 압박과 불안감은 우리의 삶을 여지없이 짓누르곤 하죠. 이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에게 소중한 물건을 빌렸는데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갚아야 하는 그 무언가가 마음에 남아 있을 때 친구들이랑 놀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피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빚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자유를 빼앗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빚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랑의 빚만은 평생 남겨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거 사실 빨리 갚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빚을 그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빚은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의 빚보다도 더 무서운 빚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빚에 대한 경고인데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죄의 원래 의미는 빚입니다. 왜 죄가 빚이 되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놓고 제때에 갚지 않으면은 그것이 빚이 되죠.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주인의 몫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환경을 주셨죠.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셨고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정말 값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주인의 몫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전적인 순종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사랑을 드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께 마땅한 그 의무를 드리지 않고 도둑질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쌓인 우리의 첫 번째 빚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빚은 내 힘으로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친구의 장난감을 빌렸다가 망가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에서 그 장난감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새 장난감으로 값을 치러 주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요, 내뱉은 말도 되담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깨뜨린 관계와 그 상처는 우리의 착한 행실과 노력으로 절대로 원상복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파괴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청구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직 이 대신 갚아주는 사랑으로만 이 빚이 해결되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모든 빚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빚진 사람이 피땀 흘려서 다 이것을 갚아내든가, 아니면 주인이 됐습니다 라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모든 빚을 탕감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의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청구서를요,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과 피라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시고 영수증에 이렇게 도장을 꽉 찍으셨죠.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의 비유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하가 임금에게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당시에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 1만 달란트는요 평생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무려 16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16년이 아니고요, 16만 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지금의 화폐 가치로 약 10조 원에서 크게 보면 15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평생 갚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절망적인 액수의 빚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빚을 졌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런 빚을 지고 밤새 매일매일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밤마다 두려웠을까요?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나와 내 가족은 이 빚 때문에 모두 감옥에 가겠구나. 이러면서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절망적인 사람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주인이 그의 사정을 가엾게 여겨서 이 엄청난 빚을 전부 다 면제해 주겠다, 다 지워주겠다라면서 탕감해 준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살아난 이 사람의 마음은 아마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자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가 제발 좀 기다려주고 참아달라고,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간청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이 사람을 바로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임금은 노해서 그 신하를 잡아다가 그가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실 100데나리온은요. 일반 노동자들이 약 3개월 정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적으면 적은 돈, 크면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1만 달란트에 비교해 보면은요,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는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무려 10조 원어치의 빚을 탕감받고 1천만 원의 빚을 참지 못해서 결국 평생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신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것은 1만 달란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1000년, 만년, 16만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옥의 빚은 1000번, 10,000번을 다시 태어나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죽음의 빚에서 완전한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던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무거운 죄책감과 인생의 허무감이라는 이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다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자유와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던 1900년대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1900년 강화도 북부에 있는 홍이 마을에요, 종순일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는 전통 유학자이자 부자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그의 집에 돈을 빌려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줄을 서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올 정도로 땅이 많고 여유가 있었던 그런 소문난 자산가였습니다. 그러다가 홍이 마을의 훈장이자 초기 기독교 신앙가였던 박능일, 권신일이라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죠. 세례를 받은 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성경 말씀을 읽고요, 깊은 영적 찔림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바로 나구나. 며칠을 고민하던 그가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나는 이제 보따리를 싸서 도망가야겠구나. 우리 집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여들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나서 그들에게 써준 모든 빈문서를 마당에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죄 없이 탕감을 받았으니 자기도 이웃의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하겠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삶이었던 거죠. 이 사건이요, 이 홍이마을과 강화도 전역에 퍼져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 거저 탕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게 겨우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마음의 빚, 물질의 빚을 진 이웃의 덜미를 잡고 왜 안 갚냐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유일한 빚이라면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이 사랑의 빚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는 행복한 빚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갈 때,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에서 벗어난 것은 빚을 져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빚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자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1만 달란트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더 귀한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을 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하겠죠.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했고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더 이상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육신의 요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넘쳐나는 사랑의 샘물을 먹고 마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갚지 못할 죄의 빚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찍혀있던 정죄라는 도장을 지워내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단 하나의 빚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친구를 아껴주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친구의 실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답게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배워야 하겠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화와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짐을 함께 져주는 이 사랑의 빚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빚을 갚을 유일한 방법은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축제 기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복된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미움의 빚으로 서로를 묶어두지만 복음은 사랑의 빚으로 서로를 살려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교회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빚진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